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을 고난잡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디를 떠나자는 얘기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유월절 만찬,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는 열매도 먹습니다만은 아주 용도가 다양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꼭 들리게 되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2000년도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한 그루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옛날에 거기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러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묘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소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한 번만 가신 곳이 아니라 수시로 들려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한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였는데 기름을 짠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틀에 넣어져서 으깨어지고 기름을 짜내는 듯이 주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기도의 그 장면 이외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으깨어서 거기에서 얻어진 기름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불을 밝히기도 하죠. 또 올리브는 어떻습니까? 이 올리브 잎이 이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또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너희들이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를 가늠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는 거죠.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주식으로 하거나 많이 먹지 않습니다만은 이 중동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먹기도 하거니와 아주 중요한 식재료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식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 포도를 으깨어서 얻어지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성만찬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성만찬 이외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이 중동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음료수처럼 마셨던 시대이기도 하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축복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포도나무는 굉장히 키도 작지 않습니까? 이제 곧 포도철이 다가오잖아요. 7, 8월 되면 아주 탐스러운 포도를 우리가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부도라던가 뭐 제부도라던가 이게 포도밭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우리의 키보다도 훨씬 더 작잖아요.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를 보는 거죠. 그런데 포도송이가 가지 하나에 열매가 하나만 달랑 맺힌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포도송이가, 포도알이 이렇게 탐스럽게 맺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3대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올리브나무라, 나는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에 관계된 말씀도 하시고 그것에 연관된, 아까 겟세마네도 올리브와 연관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내가 올리브나무요 무화과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이한 경우죠.
근데 왜 주님께서 지금 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올리브 나무도 아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장차 순환과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기억하십니까? 장차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전혀 볼품이 없다.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포도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나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풍채가 왕자와 같이 또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포도나무가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의 진가는 그 열매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록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족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주목을 받는 대상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마치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남겨주고 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내실이 있고 속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 아닙니까? 나무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탐스러운 포도알이 맺혀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먹고 싶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내가 올리브나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무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볼품이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과 모습을 바로 이 포도나무가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들에서 잎이 나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운영하는 그 농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마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탐스러운 포도알 맺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포도송이가 되게 하는데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가지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무 자체도 소나무라던가 삼나무처럼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닌데 오로지 포도나무는 그 열매에 가장 중요한 면이 있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포도나무는 누구의 주목을 받거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찌됐든지 간에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데 사활을 다하는 거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그걸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가지들이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이 가지는요,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서 옆으로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나무에 의지하면서 붙어있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나무가, 이 나무의 본체가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가지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거나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무가 바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가지에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나무가 그렇게 맺을 수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나무가 바로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죠.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가지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심오한 진리를 지금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즉 가지가 내 안에, 나무 안에, 내가 나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와 나무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비유는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금방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요, 가지 하나를 여러분들이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란 말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버리게 되면은 금방 말라버리게 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말입니다. 그런 자연의 이치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잘려지면은 열매도 못 맺고 죽는 것처럼, 그리고 불쏘시개가 되는 것처럼 나를 떠난 너희의 삶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호기를 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 과연 그렇게 될까요? 서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맺는 열매일까요? 이 세상의 방법,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사고방식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진리가 되신 그분에게부터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치 가짜 포도나무처럼 어느 나무에든지 붙어가지고 거기서 불법과 편법과 가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진리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즉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 버려지는 순간 그 나무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가지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회는 네가 하냐?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이야기는 내가 목회 때문에 그렇게 심려하고 근심하고 골치 아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그런 얘기 누가 못하나. 말이야 쉽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고민하고 싶어서 고민하나? 누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답이 목회를 네가 하냐, 네 힘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모든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수고한다 그러더라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 않잖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열심히 목회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목회는 내가 하는 것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 나는 단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양들을 돌보는 것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120명에서 출발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교회 부흥을 누가 이룬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요한이 한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흥의 참된 주역은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부흥과 목회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했었던 모든 일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겸손의 화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는 그대로 당연한 사실을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가 뭐 남보다 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유도를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도 바울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며 우쭐거린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좀 부흥하거나 뭐가 잘 되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기본 철칙으로 명심하며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마치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자기가 돌보는 이 포도나무에서 앙상한 가지에 아무런 포도알이 맺히지 않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탐스러운 포도가 맺히는 것을 모든 농부라면 다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런 포도원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떤 포도원에는요, 정말로 탐스러운 포도가 많이 맺혀 있어요. 또 이웃 포도원에 가봤더니 정말로 열매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이 집 포도가 정말로 탐스럽고 좋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 포도하면은 A 농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치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포도를 많이 맺히고 있으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아, 정말 포도 농사 잘했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요,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탐스러운 포도가 많이 맺혀 있는 그 농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랍니까? 아, 이 집 포도는 정말 좋다, 맛있다, 농사를 잘 지었다. 농사는 누가 짓는 겁니까? 결국 주인이 짓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포도 농사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탐스러운 포도알을 먹고 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 열매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그러더라도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있었던 거 따라갔던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가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가 같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그러면서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룻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훗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붙어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요, 교회에도 잘 붙어있지 않고 그냥 시시때때로 교회도 옮겨 다니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진 것 같은 형상인데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아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어찌 여러분 나무가 바람을 만나는 날이 없으며 폭풍에 시달리는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무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진정한 가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